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4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공회를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포츠를 연구하는, 특별히 이 스포츠 메타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그 데이터에 의하면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게 되면 경기에 승리를 하고 또 자기의 기록을 능가하는 그 엄청난 그 잠재력이 뽑아나온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신감이라는 말이 confidence, 이게 원래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con이라는 말은 완전한, 그러니까 전부다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요. fidere라는 말이 내가 믿는다 이런 뜻인데, 자신이 확실하게 믿는 것,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지 않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가는 것, 그게 자신감이에요. 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벌써 말이 또박또박 나오고 눈빛이 강렬하고 어깨가 쫙 벌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어깨가 말려 들어가고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눈빛이 흐릿하게 되고, 이게 자신감을 외모로 나타내는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도 사용을 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성취한다. 아주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성공 법칙의 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자신감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믿는 것인데 무엇을 믿느냐? 세속적으로는 이야기할 때 자신을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를 주입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미국의 한 목회자라고 그분을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또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강연을 듣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오늘날 이 시점에도 그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성공한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그러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조금 그 목적어가 달라요.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나약하고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자신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견고하고 신실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돼. 이 말이 반은 맞지만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여기에서 정말 성경적인 자신감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가까이 아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미국 가서 많이 겪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사랑을 못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를 보면 그 고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나면 이 아이에 대해서 자꾸 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배척하는 모습이 보여요. 저하고 마주하니까 제가 많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랑해줘야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에 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나서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가 4명인데요. 이렇게 쭉 보면, 좀 어두운 모습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밝아요. 자신감이 넘쳐요. 얼굴에, 확실한 자기의 그 확신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늘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데도 미흡하고, 누가 나를 사랑해줘도 사랑해주는 것을 읽어내는 것도 아주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결같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단순한 강력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갖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신감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는 한마디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번역 말고 원래 원문 번역대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 뭘 보고 알아요? 단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 내어주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게 주셨다. 그냥 주셨나요?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최고의 사랑이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신감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본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자신감은 비로소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안 그런다니까요. 사탄은 자꾸 이야기해요. 야, 너 실력이 없어. 너 주위의 환경을 바라봐. 너 실패했잖아.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공격하지요. 그게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신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오게 되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한 11일 정도를 가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펼쳐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에 걸쳐서 이 호렙산까지 오게 되고,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게 되고, 약속의 그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들인데 11일 정도 가게 되니까 가데스 바네아, 성경에서는 때로는 바란 광야라고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그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십계명까지도 다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곳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10하루길 정도 갔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실제로 직선거리로 보면 대략 32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좀 돌아서 가야 된다고 그래도 한 600km 정도. 그 정도면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 있어서 한 달이면 좋게 가는 거리로 예측을 합니다. 아주 길게 잡아도요.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이 일어나죠. 왜요?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를 하죠. 이 스파이들이 딱 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게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나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얘기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객관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이라고 얘기하면 거인 족속이에요. 이 거인 족속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키가 거의 270에서 300 정도로 그렇게 보는데요. 3m 정도 되는 걸로 보는데 이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의 후예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모세는 이들의 보고를 객관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요, 이 거인 족속을 볼 때에는 간단히 서늘할 정도로 쪼그라들면서 우리가 그들 앞에 있었을 때는 분명히 메뚜기 같다. 메뚜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뭐 싸울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보고를 듣고 났을 때에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하다가 나오는 그 다음 얘기는 뭐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고 나면 원인 분석에 들어가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여기 우리 이 사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좌절하게 되고 눈물을 흘려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 누구 때문에 잘못한 거야?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해요. 그 원인 분석은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돌려지죠.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일 듯이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런 원망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해석은 내게 원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무서운 일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껏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그렇게 평안케 해주셨는데 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딱 다 살펴보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다 이러해요. 우리가 받을 때는 아멘하고 좋고 감사하고 하지만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기게 되었다든가 앞이 막막해진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걱정이 앞서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지도자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모세는 분내거나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17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지금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그 땅의 거인들을 쳐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기는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해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 상황들이 되면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어떨 때는 나를 통해서 해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가운데서는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해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시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합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짓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실패보다 더욱 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 주셨잖아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모세는 이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한 하나님은 노하거나 또한 인자가 풍부하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실력이나 능력, 그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약속과 그의 권능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사탄이 너 실력 없다, 능력 없다, 너 그거 안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안 되는 것 맞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뭘까요? 믿음 한 가지만을 보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약간 혼란함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 객관적인 요소는 빠지게 된다, 배제된다 하는 문제예요. 객관적인 상황은 뭐예요? 그들의 네피림의 후에 아낙자손 거인족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게 신앙일까? 되지도 않을 거 뻔히 알면서 믿음으로 나는 한다. 그리고 옛날 애들 가운데서 슈퍼맨 영화 막 나와가지고 막 슈퍼맨이 막 날고 이러니까 자기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동네 애들이 엄마 그 머플러 큰 거 목에 메고는 그냥 막 달려가지고 위에서 뛰어나가지고 큰일 나는 일들이 매년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심의에 걸려가지고 이 와이어가 보이도록 그렇게 영화도 만들고 하게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그런 것일까? 무모하게 그냥 객관성은 다 무시하고 그렇게 가는 게 신앙일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객관성을 무시하거나 객관성을 상실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객관성이라는 무엇이냐? 이 객관성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객관성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분명히 객관적인 상황에서 거인 족속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은 그 거인 족속을 물리치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보심이 객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아 주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을 나의 삶에서 언제나 아주 꼼꼼히 살피면서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성령님으로 도우십니다.
우리 본문의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의 초반의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갈렙의 그 정탐 보고를 보면 나머지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들과 달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들과 달랐다. 근데 우리 말 표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렙은 그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spirit, 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영이 달랐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 두 개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좀 더 이 차원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렇게 읽혀져요. 성령님이 감동된 다른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단순히 달랐다. 뭐 이것도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꽉 붙잡고 있었다라는 그 뜻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로하우라는 말 자체가요, 히브리어에서 마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영으로도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그 사람 마음밭이 좋아. 마음이 중요하지. 그때의 영과 마음을 뭐 구분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마음이 온전해서 마음이 진리를 확연히 보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 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꼭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본문 자체의 말씀이 그 갈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바로 또 다른 영의 마음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이었다. 결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주관적이고 다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간구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의 선하신 대로 이끄십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저는요, 공부를 하면서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요,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인식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식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걸 세분하게 연구하는 게 인식론인데,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적인 인식론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너무너무 잘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가시면서 일하신다. 오늘 20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그들의 죄를 사한다. 보세요. 내가 너 말대로. 이게 그러면 하나님을 조종한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 모세의 생각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의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여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24절 하반절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이 믿음을 보고
갈렙을 따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물론 이 본문을 1세대는 모두 지옥불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돌이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느냐?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형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장소로 보게 되면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순종해 나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고한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선한 길로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실패해도 괜찮다 맨날 실패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과하게 얘기하면 그럴지라도 주님이 괜찮다. 너가 회개했으니까 괜찮다. 내가 힘 주마. 약속한 대로 이끌어 주마.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치 우리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면서 좌절시킵니다. 야, 너 돈 없잖아. 인생 실패한 거야. 너 배움이 부족하잖아. 인생 실패한 거야. 너 잘 안 됐잖아. 실패한 거야. 그래, 맞아. 나는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낙심시켜버려요. 그때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아하, 사단이 주는 음성이구나. 정신을 차리고,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전능하심에 호소하고 그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세대가 이렇게 불신한 가운데 나아갔지만 10번이 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서 갈렙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단코 반드시 사탄의 뜻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결론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듯 보여도 거기까지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자에게는 실패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난 왜 주셨어요? 신명기서에 오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신명기 8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감동적이지 않으십니까? 40년 동안에 누가 봐도 그 민족이 멸절돼야 정상이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살리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굶주리게도 하지 않고 또한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요, 앞으로 주님은 또 이렇게 가실 것입니다. 고생 하나 믿음 가운데 지켰던 분들의 마지막 그 고백들을 들으면 똑같아요. 아유, 목사님, 그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유,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터널이 어느 순간에 밝은 빛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터널을 헤어나온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모세와 같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됩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을 떠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 하는 것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